단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번 우리가 강의에서 살펴본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즉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며 이 성도들의 삶에 무엇을 돕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를 말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침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 침례란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이 성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 예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침례 예식도 침례 예식 이후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받을 때와 그리고 침례받은 후에도 반드시 성도가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된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일어났던 죄악에서부터 또 각종 부도덕하고 부절제한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거룩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 일을 스스로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투쟁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이 이 마귀의 미혹을 능히 이기고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는 거듭남이란 일회적으로 과거에 한 번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혹은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영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단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고는 거듭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매 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말씀을 보고 또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이름 있는 주석을 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빼놓는다면 사실 말씀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신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고 또 더 깊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를 소원할 때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이처럼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초대교인들이란 오늘날처럼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할 만큼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복음은 힘있게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가 되고 있고 여전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에 의하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한 강의를 마치며 이 한 가지를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돕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